합니다. 오늘 왔으니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꼭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신약 성경입니다.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직 덜 찾으셨군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준서랑도 읽어야죠. 그죠? 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준이를 언급 안 해서 준이 안 읽나? 준이랑 동원이도 예하도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네, 진짜로 읽는지 립싱크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우리 다인이도 같이 읽읍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 주셨어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시험을 기쁘게 여깁시다. 네, 시험. 우리 학생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아요? 시험, 테스트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입니다.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다면 여기부터라. 인생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아, 저밖에 없어요? 아, 우리 준이가 손 들었네? 머리에 피도 안 피가 말랐다.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라고 저 준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부터 삶이 왜 이렇게 시험의 연속인지, 특히 이 목회라는 것이 매일이 다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맞으면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시험 중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여기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솔직히 이 말씀 앞에, 기쁘게 시험을 여기라는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이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목사인 저도 아멘이라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 앞에. 지금 질병의 고통으로 울고 있는 분한테, 물질의 어려움으로 잠을 못 자는 분들에게,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무너진 분들에게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 여러분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시험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시험 들었다. 그 집사님 시험에 들었대. 이게 뭐예요? 시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시험에 빠져서 허덕여서 못 빠져나오니까 시험 들었다는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시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단지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소유하는 이 금요 찬양 기도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시험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이야, 잘 들어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알았지? 삶이 시험의 연속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겠죠. 자, 이 편지 야고보서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 누가 썼어요? 네, 이름에서 야고보가 썼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어요.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신자. 1절 보실까요? 1절. 야고보가 그냥 아무에게나 쓴 것이 아니에요.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 12지파가 붙어서 살았대요? 흩어져 있대요?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이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원래 살던 자리를 떠나서 흩어진 자들에게 12지파에게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기록 시기는 대략 주후 한 40년경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삶의 자리를 잃은 채 유다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박해 때문이죠. 실제로 소유를 빼앗기고 낯선 땅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야고보서를 손에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네, 야고보는 바로 이들에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시험 당한 이들에게 시험에 관한 교훈 3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교훈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시험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험 당함을 인정하라라는 말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한다는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폴리킬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다채로운 여러 색깔의 다양한 시험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을 한 종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갖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정의 시험이 있고, 건강의 시험이 있고, 관계의 시험,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시험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네, 당하다라는 페리페세테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다라는 뜻으로 전에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의 뜻은 둘러싸이다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번역은 당하거든이지만 원어는 훨씬 강한 표현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나를 둘러싸는 거예요. 나를 빼도 박도 못하게 확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봐야지. 요즘은 내가 어떤 시험을 선택해서 보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요, 내가 선택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골라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눈을 떠보니 이미 이 시험에 다 둘러싸여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한마디로 원치 않는 시험에 둘러싸여 있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매일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이들은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집과 밭과 사업체를 다 두고
몸만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살기 위해 흩어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낯선 땅에서 남의 밭에 품을 팔아 살았는데 그 상마저 떼이는 일을 겪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으로 배척당했고 법정에 가도 늘 불리한 처지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처지끼리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금가락지 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과의 차별이 엄청났죠. 재산도 신분도 공정함도 소속감도 한마디로 다 흔들렸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받았던 소신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첫 번째로 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이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술술술술 잘 풀리던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시험이 비켜가던가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문제가 안 오던가요? 고난이 안 옵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더 오는 것 같아요. 더 와요. 시편 34편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적대요 많대요. 의인은 고난당하기 싫어서 대답 안 하시나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의인일수록 고난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악인보다 고난이 더 많은 것이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의인의 삶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더 잘 믿으려고 몸부림쳤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고난은 더 많으니 여러분 억울합니까? 억울 안 합니까? 네, 억울하다고 말하시는 분 저기 있어요. 저기 맨날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지. 네, 주님 앞에 면전에다 대고 저런 말은 안 하지만 분명히 저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야고보는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썼잖아요. 첫 문장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썼어요. 당할 수도 있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당하거든. 이 말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조건이 아니라 전제입니다.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당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온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임을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원인을 찾고 분석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기자도 그렇고 욥의 시험도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시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물질의 시험 앞에서, 건강의 시험 앞에서, 가정의 시험 앞에서, 직장의 시험 앞에서, 관계의 시험 앞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들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죠. 내 안에서 원망이 나오는가 아니면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너희들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에는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시험 여러분 있죠. 이번 달 카드값 보고 한숨 쉬신 분 계시죠. 통장 잔고 확인하기가 무서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의 시험 없습니까?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 있잖아요. 오늘 허안수 집사님 이번 문제 때문에 저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허안수 집사님이 집에 계시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분이 지금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간병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네, 오늘 오전 오후 내내 우리 조한수 집사님, 강현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송기쁨 사모님 이하, 저도요. 저도 가지만 않았을 뿐 5시간 동안 전화기 붙잡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건강의 시험이 찾아온다고요. 가정의 시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안 통해서 답답하신 분, 자녀 문제로 가슴이 찢어지시는 분, 시험입니다. 가정의 시험. 직장의 시험은 없습니까? 상사한테 부당한 소리 듣고 참아야 했던 분들 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관계의 시험은 없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신 분, 교회 안에서도 이 말 저 말로 상처당하신 분, 관계의 시험이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시험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시험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원속들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는, 시험에 대한 그 자세의 첫 걸음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당함을 뭐 하자고요? 인정하자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당합니다. 인정하십시오. 네. 그런데 여기서 시험 당하고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시험에 대한 3가지 교훈 중 2번째입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인내를 우리 안에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전 과정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냥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련,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헬라어로. 은이나 금을 불로 정련해서 순도를 검증한다는 이런 야금술 용어입니다. 시험은 한마디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련한다는 거예요. 재련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은금 세공업자들은 불에 넣고 녹여서 불순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계속 반복했죠.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 넣었다 뺐다 했다. 이게 시련입니다. 도키미온. 표면에 자기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맑아지면 그때 정련이 끝났다고 판단했어요. 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안 보입니다. 돈이 없어 봐야 내가 돈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보입니다. 관계가 깨져봐야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의지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얼굴이 비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순전하게 맑아지게 하시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오는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방금 읽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이 다른 단어 다 잊어도 이 인내라는 말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휘포, 아래라는 뜻이에요. 모네 하면 머무르다. 아래, 머무름. 도망치지 않고요, 내게 주어진 그 무게 아래에 꿋꿋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휘포모네입니다. 인내입니다. 이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 거 아니고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망칠 수 있는데 도망 안 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힘을 말하는 뜻이에요. 힘을 뜻하는 단어가 이 휘포모네, 인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이 목숨 집사님 있죠?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조정환 수집사님 누구보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죠?
저도 있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 있다가요. 여러분, 이직하고 싶을 때 있죠. 관계,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관계 끊고 싶을 때 있죠. 그리고 이 교회 떠나고 싶을 때 솔직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네, 솔직히 저도 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도망치지 말래요.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해서 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아멘 하실까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무게들을 그냥 버티고 지고 있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거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이 찬양이 있었잖아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시작.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이 시험의 무거운 짐들을 내가 내려놓고 도망가지 않고 이 짐을 그대로 무겁더라도 지고 버티고 서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인내입니다. 은혜 찬양인데 인내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인내 비밀을 아십니까? 인내는요, 시험 중에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인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귀한 성품, 이 인내라는 성품은요, 시험 중에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는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인내의 대가들이 보니까 여기 계세요. 40년 대가, 30년 대가, 그죠? 저 아이들은 뭐 1년짜리니까. 인내 대가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진짜 축복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야, 우리 교회는 인내의 대가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저도 어쩌면 제 나이가 45이잖아요. 46년 동안 이 자리에서 버틴 건데, 제가 어떻게 46년을 버텨왔는데 이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기서 내 인내 신기록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가야지. 중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현주 집사님, 안 되죠. 안 되죠.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유가 지금까지 인내해온 여러분들에게 보상해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울며 신앙생활하며 이 자리를 오늘까지 지켜온 여러분들과 행복한 신앙생활 함께 하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새벽기도 말씀을 제가 힘들지만 정성 들여서 준비하는 이유가요, 바로 인내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바라보고 제가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우리 이예수 간수 입생 한 분은요 1000명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이 인내를 만든다. 시험 중에 인내를 멈추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이라는 말을 여기 쓰신 거예요. 시험 중에만 만들어지는 이 인내, 지금 점점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성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인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인내가 중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온전히 이루라고, 끝까지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 자리에 서 있으면요, 주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물질의 시험 속에서, 건강의 시험 속에서, 가정의 시험 속에서, 그리고 직장, 관계의 시험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내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인내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오늘 두 번째로 주셨어요. 그러니 시험이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죠. 인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시험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 오늘 주님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 하실 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부족함 없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할렐루야.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인내를 이루는 교회,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요, 시험 기간 도중에 인내를 만들어 주시는데, 세 번째는 그냥 인내만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시험 중에 우리 안에 인내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시험 가운데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시리라. 4절 방금 읽은 끝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5절 시작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4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5절에서는 부족하대요.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 동일한 어근인데요, 레이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온전함을 선언한 바로 다음 문장에서 다시 부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혹시 뛰어보신 분 계십니까? 마라톤 한 분도 없어요? 진짜? 그럼 내가 여기서 지어서 말해도 모르겠네요. 제일 힘든 구간이 여러분 어디인지 아세요? 마라톤 하신 분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출발 직후가 힘들다고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결승선 바로 100m 앞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몸에 남은 힘이 하나도 없는데 눈앞에 결승선이 보이는 그 지점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다리에 쥐가 나서 주저앉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 왔다고 여긴 그 순간이 제일 무너지기 쉬운 그 자리임을 그분들이 고백하셨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로 온전해졌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뭡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처세술도 아니요 정보도 아닙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당한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험 중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를 알려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의미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언제 끝나는지 그때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붙드는 지혜. 할렐루야. 이 시험 한복판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할렐루야. 그 분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서서 버티게 하는 이 지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가 필요하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부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셨어요? 후히 주셨습니까? 후히 주셨습니다. 후히라는 단어 합플로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순전하게 팍팍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낌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필요한, 그래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동일한 어조로 동일한 구조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니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자신의 편지 속에서 지금 편지 언어로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서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이요, 시험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이 시험을 당한 자들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가만히 있는 순간이 아니라, 좌절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순간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이 끝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하기만 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을 뿐,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누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가라고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할 텐데,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분들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험 앞에서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통과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 손을 벌려 그 지혜를 구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저도 시험이 오면 지혜를 구하기보다 그냥 이 시험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것이 사실이에요. 물질의 위기 속에서, 건강, 가정, 직장, 관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밤이, 언제가요? 오늘 이 밤이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절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의심하고 구하는 거예요. 의심하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6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나뉘다, 갈라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의심하다라는 뜻에 담겨있는 동사.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 두 가지 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7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주실 것이라 믿고 구하지만 한쪽에서는 정말 주실까?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디프쉬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마음이 나뉜 채로, 두 갈래로 나뉜 채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안 주신다고 지금 조셨죠? 안 주신다고요. 두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면서 동시에 한 손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한 손은 사람에게
달라고 손을 구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진 마음, 갈라진 손에는 안 주신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기 시작한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쓰인 단어도요, 두 방향으로 서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뜻의 어근을 가진 단어가 여기 쓰였는데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가 바람이 세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다가 또 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쳐다보고 그 다음 풍랑이는 바다와 파도 물결을 쳐다보니까 마음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두 마음, 시선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가 물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동시에 내 힘으로 다른 답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구하라는 거예요. 갈라진 두 마음, 갈라진 두 손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말씀,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두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당장 내려놓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순례자들의 교회 아닙니까? 순례자는 두 길을 걸어갑니까? 한 길을 걸어갑니까? 네, 주님 계신 저 본향을 향하여 한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우리 필그림 교회 아닙니까? 순례자는 두 길을 동시에 걷지 않습니다. 오늘 밤 한 길을 택하여 걷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고. 너는 네게 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네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래요. 네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한다. 네가 믿음으로 구하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시험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함께 구할 거예요. 이 시험, 주님,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을 통해 인내를 이루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니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이 존귀한 것들을 제가 앞으로 걸어갈 순례자의 길을 넉넉하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이 인내와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면 하나님, 어떠한 시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고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믿음으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참 놀라운 다시 한번 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사모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손 벌리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머리로는 다른 방법을 찾고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 마음이 두 마음이었습니다. 갈라진 채로 구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순례자답게 한 길로만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시험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우리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른 채 시험에 빠져있던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주시는 주님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중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시간 구하오니 주여,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또한 세상을 의지했던 두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이미 지혜에 임하지 않았는지를 보니 내 마음이 두 마음이었나이다. 내 손이 두 손이었습니다.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구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 손은 세상을 향하여 펼쳤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갈라진 두 마음을 주님 앞에 내모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으나 하나님 온전히 구하지 못했고 주님의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 하나님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주여, 우리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험 중에 구해야 될 것, 반드시 필요할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이길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여러가지 시험당한 자들, 하나님 건강과 하나님 물질과 자녀들과 관계와 직장과 하나님 여러가지 시험 가운데 뒤싸여 아버지 하나님 빠져나올 수 없는 시험에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구함으로, 믿음으로 구함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합니다. 필그림 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여러가지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오니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시험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위로와 기도의 사역을 잘 감동하도록 부족한 종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당한 시험들로 인하여 하나님 시험에 빠져 허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지혜, 그 능력이 부족한 주의 종에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맡겨신 사역자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너집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하나님 허덕이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 성도들을 지키게 하시고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위로하는 사역, 하나님 붙잡아 일으키는 사역, 섬기는 사역, 사랑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며 우리를 먼저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겪은 하나님 모든
시험에 통과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을 통하여 시험에 빠진 이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던져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가정을 위한 기도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 안에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주여, 가정마다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 간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에 흩어진 관계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가정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당한 가정의 시험을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필그램 교회에 속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서 당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고, 형제와 자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하나님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시험 속에서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붙들며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이 당한 모든 위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주님께로 간구하게 만들며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살립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무너진 관계와 가정의 시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고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혈의 피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외교 등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는 민족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대한민국에 주님의 손이 붙으신 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외교 하나님 모든 각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불의와 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 사회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 세워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법으로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공의의 법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다스리며 통치하며 하나님 리드하는 하나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 대한민국 안에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5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환우들을 위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조선미 집사님, 박유리 집사님, 허순애 안수리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주여 이 도가니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며 인내와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회복을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약한 자들을 이름을 놓고 여러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불쌍한 영혼, 마음이 상처있고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 이곳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과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이 그 상한 영혼육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만이 이들을 치유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신다는 주님의 말라기의 사장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모든 시험 가운데 환난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시험에도 하나님 시험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인내와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하나님 놓치지 않고 평생 걸어가면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말씀의 은혜들을 하나님 사모하며 받았사오니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이 저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온전함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는 필그림 순례자답게 오직 한 길로만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통해 인내와 지혜와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기쁘게 여기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겠다는 사랑하는 필그림의 온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인내, 주님의 귀한 인내의 성품이 시험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니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구하오니 의심으로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 주여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개인의 모든 심령이 이 나라가 진정 시험을 통하여서 더 순전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